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났을 때 생명이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만남 뒤에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넘어진 사람들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면 패배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패배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넘어진 자들, 돌아선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역전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에게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능력입니다. 가서 전했을 때 그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역전됩니다.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인가 하면 이 본문은 다른 복음에 빠진 갈라디아 성도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바울, 그 사람의 특별함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입니다.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여러분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복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 이 땅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문제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느 때 일어나는가 하면 흘려보내지 않고 내 안에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쌓일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피가 고이고 기가 차면 배설이 안 될 때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은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인생, 복음을 전하는 인생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도시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모습을 봤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 외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들의 야성입니다. 야성. 복음 전하는 자들의 능력과 힘찬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복음에 미친 자들입니다. 복음에 미친 자들, 그 복음의 능력이 교회에서 해당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흘러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마음을 조금만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람한테 그것에 미치는 겁니다. 다 바치는 것이 미치는 겁니다. 적당하게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낙심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적당히 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낙심에 빠집니다. 여러분,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것, 맨날 첫날 여러분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인생을 묵상하고 내 감정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는 신앙은 뭐냐면 밖에 나가서 내가 받은 은혜가 조금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인생은 결코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 제가 한국교회라고 하니까 감히 좀 죄송합니다. 한국교회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트렌드가 뭐냐면 마음속에 속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는 옛날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 뛰는 성도들의 가슴과 심장을 차갑게 만드는 악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어떤 사역자가 되고 싶냐면 이런 패배적인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마음을 뒤집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십시오. 정말 이 영적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부흥의 길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런 목회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영광교회에서 배출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아픔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 전도하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전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누구에게 미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에게 미래가 있는가 하면 자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골똘하고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작다 할지라도 그 복음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도약이, 믿음의 도약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받은 믿음이 어떻게 살다 보면 크게 안 느껴지거든요. 상대방은 받은 믿음이 큰 것 같고 은혜가 큰 것 같은데 내가 받은 믿음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도약이 일어나는가 하면 비록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것을 흘려보낼 때, 그것을 풍성히 흘려보낼 때 그 사람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도약이 일어납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말씀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받은 믿음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순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은 순종에 관한 책도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이 말하지 않습니까? 순종은 몸이 움직이는 게 순종입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의 역사상, 신학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만큼 몸이 많이 움직인 사도는 없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을 통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택신자를 품었습니다. 우리 옆집 901호 아저씨,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집에 802호 아저씨, 이 아저씨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힘듭니다. 어르신들은 이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옆집 어르신은 이건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왔을 때 혹시나 전도대 혹시 왔을 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분이 4시 10분에 나오십니다. 집에서. 새벽입니다. 새벽 4시 10분에 나오십니다. 저는 새벽 4시 20분에 봉고차 타러 출발하거든요. 이 10분을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10분만 빨리 깨서 가서 만나면 되는데 지금 몇 번째 놓친지 모릅니다. 우리 밑에 집 아저씨는 언제 만날 수 있는가 하면 8시 반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8시 반에는 제가 말씀도 준비하고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포기하고 만납니다. 만나면 젊은 사람이 얘기해주면 되게 좋아하십니다. 제가 항상 복장이 뭐냐면 추리닝 입고 한 손에는 컵라면, 한 손에는 콜라 가지고 항상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타고 다닙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출근 안 하시고 뭐 하시는 분입니까? 제가 출근 시간이 좀 늦는데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하면 좀 당황해 하십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얘기하면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특별히 우리 옆집 아저씨는 건강염려증이 있습니다. 4시 10분에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운동하러 간다면 운동하러. 4시 10분에 운동하러 간다면. 그래서 제가 대사를 생각해놨습니다. 어르신, 이제 건강에 그만큼 투자하시는데 영생에 투자하시죠. 제가 이 한마디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플랜을 짜고 있거든요. 지금 3주 남았잖아요. 새생명 축제가. 3주차 때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뇌물을 먹여야 됩니다. 뇌물을 먹이고 두 번째 주에는 뭘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편지를 써야 됩니다. 편지를. 세 번째 주에는 마음을 열기 위해 뇌물을 먹이고서 마음을 열리고 연마음에 편지를 쓰고 첫째 주부터 쪼아야 됩니다. 3주부터 쪼으면 안 되고 첫째 주 다 돼가지고 얘가 날 이거 왜 주나 싶고 궁금할 때 그때 쪼아야 됩니다. 플랜이 다 있는 거예요. 머리가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자존감이 중요하다. 자존감이 뭐냐면 자존감은 그 사람의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그거 자존감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두려움, 걱정, 초조, 불안, 분노, 질투, 다 악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근데 전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의 그 발걸음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의식은 머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바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존감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허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그래 많더라고요. 이번에 병원 가서 허리 아프다고 하면 좀 힘든 치료 받습니다. 허리 낫는 법 제가 알려드립니까, 여러분? 안 궁금하십니까? 많이 걸으면 됩니다. 계속 걸으면 됩니다. 걸으면 허리가 아프거든요. 그럼 계속 걸으면 됩니다. 허리 아팠을 때 멈추면 허리가 낫지 않습니다. 근데 아플 때 더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시간, 2시간, 30분은 걸을 수 있습니다. 근데 1시간, 2시간 걸었기 위해서는 허리가 빳빳하게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걸으면 허리가 낫습니다.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질병이 없는가 하면 허리가 아프고 뼈가 아팠던 사도들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 가지고 이산저산 이 나라 저 나라 이강 저강 뛰어다녔기 때문에 허리 아플 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허리 아픈 사람 그거 안 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회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세상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할 때 뭐가 죽는지 아십니까? 전도할 때는 처음에는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근데 막상 계속 하다 보면은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의식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함만 남게 되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전도함으로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영적인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는가 하면 그가 1000번째를 드릴 때, 1000번째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나셨습니다. 물으십니다. 솔로몬아, 1000번째 드렸던 솔로몬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갖고 싶느냐? 무엇을 원하기를 원하느냐? 근데 솔로몬의 대답이 뭐냐 하면 걸작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높은 자리에, 왕의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미약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이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서긴 섰는데 아직까지 제가 당신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이끌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이 부족합니다. 듣는 길을 나에게 허락해 주사 당신의 백성들을 재판하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여러분께 나타났을 때, 한 가지를 구하였을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그의 마음을 온통 하나님으로 채웠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면 구하는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는 모든 것도 솔로몬에게 다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의 최고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내 모습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점점 더 멋있는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뭘로 채운지 아십니까?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 영상 많이 보지 않습니까? 먹방.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모든 것은 헛된 것으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먹방으로 채우고 다른 것으로 채우고 세상 것으로 채우고 다 채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 두 아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과 나아가야 됐던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른 채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무엇으로 채웁니까? 먹는 것으로 채웁니다. 고기 날 것으로 채웁니다. 유튜브 먹방계 원조가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헛된 것으로 채웁니다. 또 뭘로 채웁니까?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합니다. 세상 욕망으로 채우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헛된 것으로 채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으로 채우셨는데 그들을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거나 아무 것으로 우리를 채우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어떤 몸인가 하면 하나님의 귀한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부가적으로 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엉뚱한 것을 채우지 마시고 엉뚱한 거 먹으면 탈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지고 우리 복음 앞에서 든든한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높이지 않는 인생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한마디로 바울은 예수 믿고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의 인생을 세상이 평가할 때는 굉장히 좋은 인생입니다. 왜? 열심을 다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 사람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바울, 너는 사람을 멸하고 교회를 멸하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너를 부른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들로 다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살리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 저주하는 자가 됩니다. 미워하는 자가 됩니다. 질투하는 자가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헛된 길로 갑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이 그의 인생의 기준이 되었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사람을 멸하고 공동체를 멸하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살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때는 눈이 이렇게 쪽 찢어졌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단점이나 결점이나 부족한 점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인생. 하지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뭐냐입니까? 그의 눈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의 눈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리더가 된 줄 아십니까? 누가 앞선 자라면 세상을 향한 눈이 달라진 자가 리더입니다. 인생을 향한, 사람을 향한 눈이 달라진 자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힘이 없을 때는 다 옳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옳다 다 말합니다. 그런데 다 의인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의 근본, 그 사람의 마음 밑바닥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힘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리더인가 하면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요,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세계에서는 리더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1,000원을 3명이서 나눈다고 하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 평등하게 나눈다고 하면 1,000원 나누기 3 하면 어떻게 산답니까? 333원.33333 이렇게 3명이 나누는 사람은 바보죠, 바보. 교제할 이유가 크게 없는 사람입니다. 조금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이 400원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에게 300원씩 나눠줍니다. 이것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리더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이 200원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에게 400원씩 나눕니다. 여러분, 진짜 한 민족과 한 나라를 다스릴 리더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두 사람에게 500원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가지지 않습니다. 왜 가지지 않습니까? 멍청해서, 둔해서, 물질력이 없어가지고? 아닙니다. 내가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5,000으로 채워줄 것을 경험하고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리더의 품격이고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고 아브라함의 스피릿이고 이삭의 스피릿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먼 리더는, 욕심이 먼 지도자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좀 더 가지려고 했습니다. 좀 더 앞서고 자신이 좀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는데 한 7, 8년 걸린 것 같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총기 분해 조립대라고 아십니까? 총기 분해 조립대. 남자분들은 다 아시죠? 원래 이 대회를 하면 간부들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참석해가지고 이불로 져줍니다. 제가 이 총기 분해 때 제가 뽑혔습니다. 장교대표로 뽑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참석한다고 생각하고 저를 대하더라고요. 저 이렇게 마음을 깨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뽑힌 뒤부터 밤을 새가지고 총기 분해를 연습했습니다. 제가 총기를 소외할 수 있는 열쇠가 있었거든요. 몰래 따가지고, 이렇게 따는 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따가지고 밤새도록 총기 분해하고 조립하고 했습니다. 당일날 대회를 딱 시작하는데 사회자가 제가 1번으로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딱 하는데 제가 부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부대 신기록을 세웠는데, 이게 우리 군인들은 아시죠,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분들 잘 모릅니다. 진짜 이렇게 놀랍게 제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신기록을 세웠는데 포상이 뭐였는가 하면 3박 4일 휴가. 이때 진짜 멋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대장님 계실 때, 대장님, 요 휴가를 우리 부대에 원하는데 주겠습니다. 이 뺀질한 친구 있거든요. 이 친구 맨날 그 여자친구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타령을 했던 친구. 제가 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갔다 오고 나서부터 그렇게 저한테 충성하더라고요. 리더는, 근데 사실 이렇게 저도 되게 나가고 싶었지만
나갔다 오면 더 힘들거든요. 간부는. 간부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했을 때 이게 진정한 이게 뭐죠? 존경심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받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낮아질 수 있습니까? 누가 낮아질 수 있는가 하면 그 공동체를 아끼는 사람, 그 조직을 아끼는 사람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 조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치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살리는 인생의 목적을 가진 그 사람만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맨날 첫날 자기를 높이며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결코 드러낼 수 없습니다. 목적을 가진 사람만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 얘기 한번 더 해드릴까요? 조금 설교 오래 될까요, 오늘?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는데 2주 동안 바다에 갔다 오면 돌아오는 날 입항합니다. 입항하면 우리 그 대장님이 무엇을 좋아하셨는가 하면 보신탕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보신탕. 사람들 중에 보신탕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함장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입항해서 바로 보신탕으로 직행합니다. 그러면 모든 장교들이 보신탕 와 하면서 함장님 파이팅 가서 있잖아요. 정말 다 맛있게 먹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장교 선배들이 다 보신탕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함장님이 집에 가시고 우리끼리 모였을 때 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와, 내가 진짜 내 인생 신조가 보신탕 안 먹는 건데 와, 내가 먹게 되었다. 미치겠다. 근데 선배님 그러면 안 드신다 하지 왜 드셨습니까? 야, 인생은 다 목적이 있는 거 아이가. 이게 목적이 없으면 할 수 있겠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 목적이 있으면 못할 게 없다. 저는 진짜 그 선배들이 타고났을 때부터 아부를 잘하고 타고났을 때부터 식성을 좋은 사람들이 났습니다. 아닙니다. 진급하고자 하는 출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못할 게 없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못할 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 위해서 대답 안 하십니까? 못할 게 있습니까? 못할 거 없습니다. 주님 위해서는 죽는 척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진짜 뭐가 중요한가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하면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원리로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아니, 내가 이렇게 꿈틀거린들 세상이 바뀌겠어? 내가 이렇게 말을 한들 내 원한이 들어주겠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 나옵니다. 한 도시에 굉장히 불량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재판받으러 갔는데 좋은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가부가 있었는데 마음속에 원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 가부는 그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이란 걸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이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이 재판장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나는 분명히 불의한 사람인데, 나는 분명히 불량한 재판장인데 이 가부가 매일매일 찾아오는 겁니다. 나중에는 귀찮아가지고 그 말씀을,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 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여전히 악합니다. 악하다 해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내가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죠. 제가 제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미국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미국 얘기. 미국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딱 가자마자 진짜 뭐가 제일 부러웠는가 하면 그 어떤 집사님이 카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크레딧 카드. 여러분, 크레딧 카드는 미국에서 가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10년 넘게 사신 분들도 크레딧 카드가 없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그걸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다음날 찾아갔습니다. 은행에. 찾아갔는데 제가 높은 사람 만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미국 신기한 게 추리닝 입고 갔거든요. 근데 높은 분으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안내해 주셔가지고 왜 왔냐고 공손하게 물으시더라고요. 나 크레딧 카드 만들고 싶다. 나 이거 너무 갖고 싶다. 나 당신 은행에서 발급하는 이 크레딧 갖고 싶다. 안 된대요. 돌아가래요.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또 갔습니다. 또 가가지고 나 또 크레딧 카드 만들어 왔다고. 그때는 뭐 잔뜩 싸고 왔습니다. 뭐 계약서도, 목사 계약서 뭐 다 싸들고 왔습니다. 집문서 뭐 다 들고. 나 만들고 싶다고. 안 된대요. 돌아가래요.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갔습니다. 또 가가지고 나 진짜
크레딧 카드를 만들고 싶다. 나 진짜 만들고 싶은데 나 좀 도와달라고. 근데 그분이 그날 그 자리에 없어졌거든요. 다른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발급받았습니다. 제가 이걸 교회에서 간증했다가 참 공격 많이 당했습니다. 왜 공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크레딧 없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첫 사역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군인 생활하다가 사역을 지원하니까 전국 8도를 다 지원했는데도 한 군데서도 오라 소리 안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전라도는 그때 지원 안 했어요. 전북은 지원했는데 아무 데도 오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안 된다고 연락 주시질 않아요. 어느 목사님도 안 됐습니다 연락 주시나 한도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한 번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 전도사님 이번에 같이 함께 하기 힘들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통화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아무도 연락 안 주셨거든요. 근데 연락 와가지고 안 됐다고. 제가 그때는 좀 철이 없었는지 되게 길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여기저기 다 지원했는데 목사님도 한 번도 저한테 연락 안 했다고. 근데 연락 오신 분이 목사님 한 분 딱 처음이라고. 목사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 같다고. 목사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목사님 진짜 목사님 하시는 가정에 사역에 교회에 무궁무궁한 발전을 축복한다고. 잘 되시길 바란다고. 나는 비록 이번에 사역하지 못하지만 목사님 잘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다 끊었습니다. 왜? 다시 안 볼 사람 같으니까 그렇게 끊었습니다. 며칠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기존에 뽑았던 사람 내보내고 전도사님 채용하기로 했다고. 언제 올 수 있습니까? 내일 모레 당장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가가지고 많은 거 배우고 결혼도 하고 그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내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뭘 써봤자 되겠냐, 내가 편지 몇 자 쓴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겠냐,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바뀔 수 있다. 다른 복음에 비록 빠졌지만 돌아올 수 있다. 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된 눈으로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람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심겨주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광야의 힘을 믿는 인생입니다. 15절부터 17절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살리는 사람이 특별한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좁은 길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실수를 줄이고 세월을 아끼고 실력을 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종교의 중심지잖아요. 교회의 중심지. 사람들에게 축복받을 수 있고 환영받을 수 있고 자기도 간증 집회도 수십 번 할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왔습니다. 아라비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광야거든요. 사람들의 박수가 없는 곳이에요. 사람들의 격려와 환호가 없는 곳입니다. 혼자 혼전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고독한 시간, 외로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인물을 쓰시기 위해서 어느 시간을 두십니까? 광야의 시간을 두시지 않습니까? 모세도 요셉도 엘리야도 모든 선지자들이 다 광야의 시간을 충분히 가집니다. 그곳에서 외로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한우에 익숙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환영받지 못하는 곳, 자신의 아픔이 있는 곳, 고생스러운 곳이 다메섹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등장하기 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충분히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실력이 있음에도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어디를 생각하는가 하면 높은 곳을 올라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이 비싼 돈, 급여 많이 주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누리는 시간을 축복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당하고 고독한 시간을 저주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는 축복의 자리일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어렵고 시험의 자리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낮은 자리는 안전한 자리이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도 항상 돌보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목회를 하지만 생존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목회를 사명으로 하는 것인가 항상 점검합니다. 세상은 온통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여러분, 생존법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그 공동체에서 살아남는가, 어떻게 직장에서 내가 살아남는가, 어떻게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는가만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살아남는 걸 가르치는 것보다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사명을 이룰 것인가를 집중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뭐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뜻대로 살았을 때 그러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3박 4일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가는 내내 비가 오는 거예요. 아니 3박 4일 동안 비가 너무 오는 겁니다. 근데 제주도에서는 비가 오는 게 좀 흔한 일이라고 하던데, 숙소에서 가만히 밖을 보는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가 하면, 그 뭔가 제주도는 관광 특구이기 때문에 화려할 것 같고 뭔가 반짝일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 들어온 제주도의 모습은 뭐냐 하면 영적으로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사람들의 표정이, 이 마음이 굉장히 침울해져 있는 것들을 제 마음속에 경험했습니다. 그때 먹었던 마음이 뭐냐면, 내가 언젠가 이곳에 다시 복음 전하러 온다. 지금 오늘 내가 부모님하고 가족과 놀러 왔지만 다시 복음 전하러 온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참 뒤에 3년이 지난 뒤에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여름 사역 시즌이 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제주도가.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린 이번 여름에 제주도 복음 전하러 간다. 저는 관계를 상당히 잘하는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 선포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온순했던 우리 청년들이, 남성 동지들이 은근히 반발을 하더라고요. 여성 동지들은 대놓고 반발을 하시는데, 왜 남성 동지들은 대의 명분이 서기 때문에 막 대놓고 반발을 못하지만 은근히 싫어하다. 강사님, 그냥 하던 대로 합시다. 그냥 하던 대로 합시다. 아유,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괜히 그 여름에 고생해서 그럴 거 뭐 있습니까? 편하게 갑시다. 편하게 사역합시다. 근데 제 마음속에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반대하는 아이들이 생기니까 첫 사역지에서, 두 번째 사역지죠, 첫 사역을 시작하며 있어가지고 뭔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계속해서 이 친구들이 반대하고 그렇게 하면 내 사역이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 또한 내 마음속의 열심 때문에 이 아이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참 마음속에 고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기다려도 이 친구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밤입니다. 정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청년 2명이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친구의 이름이 용섭이에요. 용섭인데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강사님, 저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기 집에서 한 발짝도 나온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2년 6개월 동안 제대하고 나서부터 한 발짝도 집에서 나온 적이 없대요. 근데 친구의 전도로 이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오고 나서부터도 무엇이 기쁜지, 무엇이 즐거운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그때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설교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뭐였냐면, 예배 마치면 아이들 끄실고 봉고차 태워가지고 창원대학교, 창원전문대학교에 풀어가지고 전도시키는 거. 전도해라, 전도하는 거 알려주고,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전도하는 것은 풀어주고 같이 뛰고 그게 다였거든요. 근데 강문사님하고 같이 전도하면서 참 짜증날 때도 많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도 하니까 자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자기도 안 할 수 있는데 나도 하니까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변해가는 자기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걸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한 주 지나면서 달라진 자기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즐거움이 생겼다고 합니다. 강루사님, 이번에 제주도 가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이거 엎어져도 자기하고 둘이서 가세요. 혹시 엎어져도 자기하고 둘이서 가세요. 선포하고 모집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반대했던 친구들이 그날 다 등록을 했어요. 다 등록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몰라 꼬셨는가 하면, 야, 17만 원에 4박 5일 제주도 여행하기도 힘들다.
17만 원에 제주도 여행하기도 힘든데 변호사님이 4박 5일 동안 제주도의 모든 곳을 다 보여줄게. 결코 관광으로는 갈 수 없는 그 부분까지도 다 안내해줄게. 꼬셔가지고 다 등록시켰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 새소식반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잘했다는 박수로 잘했다, 귀엽다는 박수로 귀엽다, 이게 있어요. 이렇게 어린애들 모집해가지고 하는 거 있는데 되게 클래식한 전도인데 정말 힘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주도 한 교회를 섭외해가지고 한 초등학교, 한 병원 집중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한 타임은 초등학교 운동장, 한 타임은 병원 로비, 한 타임은 운동장, 한 타임 병원 로비. 제가 딱 한 번 4박 5일 동안 저기 친구들을 해변가에 너무 원성이 심하더라. 목사님, 한 번은 놀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한 2시간 놀게 해줬습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은 다 전도, 또 전도, 전도 집회, 전도 집회, 전도. 4박 5일 동안 여러분 뉴스를 보는데 그 해에 기록된 기온이 제주도에서 가장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폭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폭염이라도 폭염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미치면 잘 모릅니다. 미치면 잘 모릅니다. 마지막 타임에 마지막 전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에 딱 끝내고 자, 수고했습니다. 박수 딱 치는데 정말 맑은 날씨였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4박 5일 동안 한 방울도 안 내렸거든요, 비가. 끝난 그 시간에 정말 1초도 차이가 안 나고 그 시간에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청년 하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강도사님, 지금 하나님 울고 계신다고. 감성이죠. 성령 감성이죠. 하나님 지금 울고 계신다고. 그 사역 마치고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정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밤에. 어떤 친구는 직장의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어 했었고, 어떤 친구는 뭐 연애의 문제. 저는 뭐 때문에 힘들었는가 하면 그때 제가 제 몸속에 피부병이 너무 심했어요. 피부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매일 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울면서 잠드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끝나고 나서 며칠 안에 있잖아요. 고민했던 우리 모든 친구들의 고민과 그 걱정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까칠했던 여학생 한 명 있었거든요. 영어 잘하는 여학생. 제가 무슨 말하면 이렇게 영어로 받아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받아치지 못했는데 지금 만나면 받아칠 수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비행기 탈 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양발을 벗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강도사님 이제 발냄새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 강도사님 이제 발냄새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 여러분, 관계가 뭐냐면, 관계는 뭐 하나 주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관계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같은 사명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 용섭이가 그 멤버들 중에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용섭이가 지금 외국계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지금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 우리의 발걸음 보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발이 움직이고 입술이 움직일 때 우리 마음속에 품어있던 두려움, 걱정, 근심들은 하나님이 녹여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거든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 때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이끌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인생,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 좁은 길 마다하지 않는 신앙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